로마서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사경회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1장에서 4장은 칭의,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5장에서 8장은 성화, 어떻게 믿을 것인가. 9장에서 16장은 우리의 바른 삶, 어떻게 살 것인가. 1장에서 4장은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죠. 5장에서 8장은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밭이, 마음이 잘 기경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9장에서 16장에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게 된다. 로마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로부터 17절 서론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자막으로 그냥 올려주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땅끝까지 이 사명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에도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성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다 정죄받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죄의 사망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영원히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를 전가받게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디카이오 슈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언약적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언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언약적 올바른 관계, 디카이오슌의 의, 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써 이 의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언약적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모든 언약을 다 지킨 자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두 단어로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해줘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속량과 화목제물 두 단어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속량은 무엇입니까? 구속.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옛날 노예제도에서 몸값이 지불되면 신분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언약궤 뚜껑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 심판이 떨어져야 될 그곳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 뚜껑이 딱 덮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로 죄인들을 보시니까 뭘로 보여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쉬운 자로.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언약궤 뚜껑이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속죄의 피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쉬운 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 임했지만 이제는 새언약시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영광을 자랑하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살리는 자로. 요셉이 사브낫바네야, 생명의 부양자, 큰 생명의 창고를 짓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동쪽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목장을 회복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두 가지 목표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비전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십과 킹십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싸우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복하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신우회에 매주 목요일 날이면 그 기독 신우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소장님 얼굴이 아주 그냥 상기가 돼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대통령이 왔다 가셨는데 자기가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프리젠테이션 잘한다고, 발표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칭찬 한마디 받았더니 그냥 소장님이 천국을 살아버려요. 그냥 제가 오니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예수가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겨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제가 예수전도단을 참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예수전도단 그 집회 브로셔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전도단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전도단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전도단이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여를 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속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일부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에스더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지금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냐. 만약 네가 이 사명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조카 네가 바로 이 일에,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주역되기를 원한다.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나 같은 존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같은 존재가 개국공신으로 쓰임받다니 감격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시켜 주시나요? 로마서 말씀 사경의 핵심이 뭐였어요?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왕의 대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맡겨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갈 수 있도록 자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왕의 대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자꾸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짓자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 왜곡된 마음, 왜곡된 상처들을 걷어내고 평탄한 길을 만들고 올곧은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외롭고 외로운 한 남자가 어느 날 마음 따뜻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 꼭 프로포즈해서 저 여자를 잡아라. 자기에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돌봐주는 이 여인이 가까이만 오면 막 가슴이 뛰고 좋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여자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냐고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이야,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할 수 있으라고 꿈도 못 꿨는데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나가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네 와이프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아나?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이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내 아내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괴물처럼 생겼어. 부정적인 말 한마디 탁 던져놓고 가버렸어. 이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으로 살아왔던 그 멸시천대받았던 상처가 합쳐지니까 어제까지는 천국을 살던 사람이 모든 게 이제 꼬여서 생각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이 괴물 같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나랑 결혼을 했네? 축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신부를 만났냐고 웃으면서 축하해 주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라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비웃음이었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진리야.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이제는 지옥을 살아요. 결국에는 그 착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는 비극적인 행동을 하고 맙니다. 영화 말미에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지막 영화가 엔딩 끝나면서 아내의 얼굴을 딱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는데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나 평범한, 무슨 연예인처럼 아주 뛰어난 미모의 여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여인들, 그냥 평범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의 사진, 그게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삶이 자신의 왜곡된 상처와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천국을 깨트리고 지옥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 상처에서 기인한 생각, 거짓자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충동적 생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버려둔 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붙들고 충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벗어나시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구조들, 내 마음의 생각들을 걷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 옥토의 마음, 성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사경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 시대예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마음 닫아버리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결단하십시다. 이 동쪽을 향해서 가는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서쪽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경해야 돼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이게 로마서의 핵심의 핵심. 여기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 마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3대 원수를 무찌르는 전략이 나오죠. 그 3대 원수가 뭐예요? 마귀,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깊이 임박해 있는 옛사람의 습관,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 선천적인 이 육성, 이 세 가지를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려잡아야 될 유관이가 뭐예요? 띄워주세요. 유관이가 뭡니까? 유관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서 성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잘못 살아왔던 거짓자의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마귀와 옛사람과 아담의 죄성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요, 거룩한 삶의 분투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을 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미 이긴 싸움.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나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 이 영적 전쟁 이겨나갈 거야. 거짓자를 따라 살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참자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이 승리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나의 자아상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나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존재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알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기고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훈련은 뭐예요? 원복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복음 선포문, 여러분 교재에 있는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복음 선포문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성화의 구원, 침노에 가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여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이 동쪽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뭐가 꼬여요? 마귀가 꼬이는 거야. 마귀가.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실존,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임박혀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죄의 법이 나를 또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뭘 고백해야 돼요? 누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우리는 또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백업 기도로 하나님 나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이게 제 약점이에요.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의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어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꾸 주님께로 누가 나를 도와주랴, 그렇게 누가를 찾아야 돼. 그렇게 반복 또 반복 은혜를 붙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습관과 루틴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누가를 찾으면 8장에서 누가 도와준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는 역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따르는 법은 뭡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감동은 언제 와요? 말씀,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력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8장에서는 뭐를 훈련하자 그랬어요? 필터링.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스스로 돌아보고 감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저널링 성찰 일기를 통해서 나를 매일 내 마음을 씻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승리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승리 전략 띄워주세요. 6장에서는 복음 선포, 원복 선포, 7장에서는 백업 기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8장에서는 필터링, 저널링, 성찰 일기. 저런 성화의 도구, 훈련 도구들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 기도라고 그랬죠. 성막 기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편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서 까마귀 눈이 아니라 비둘기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바라보고 그냥 뭐만 보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까마귀 눈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자꾸 감사 묵상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단 앞에서 신적 교환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복들이 있잖아요. 나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의를 전가받고 복을 전가받고 풍성함을 전가받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전가받고 계속 신적 교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내게 믿음으로 침노해가는 거예요. 적용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백업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라내야 될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물두멍 앞에 서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 세상 질서를 따라서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널링 성찰리기로 확인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6장,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끌고 갈 때 7장,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8장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출정식,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웃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성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10,000번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돼요. 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고 할 때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봐야 경험에서 오는 에너자이징,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이키핑할 때 유관이를 때려잡고 거짓자를 때려잡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내어놓게 돼요. 두 가지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데, 첫 번째는 9장에서 11장 건강한 신자에게만 있는 이 마음이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갑자기 9장에 가서 바로 한 절 사이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얘기해버려요. 아니, 사람이 기쁘면 너무 기쁘지,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너무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자, 건강한 신자에게만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분명히 8장 이 바로 앞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그치지 않는 근심,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데 문득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골육 친척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9장에서 11장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깨트려요.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논리가 아주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어떤 사람이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문득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 앞에서 그들을 향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로마서 8장을 쓰다가 책상 앞에 엎드려서 한참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자에게만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십, 그 작은 자가 천을 위하여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내어놓아야 할 열매는 영적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법,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대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은 마음으로 섬겨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바꾸시고자 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교회 밖 사회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좋은 지도자도 있고 나쁜 지도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의 사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다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냐, 예배 시간에 무슨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뭐 CCM을 불러야 되냐, 교회가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되냐, 전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디오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하면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15장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를 예배 드리라 얘기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제물이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라이프 체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커뮤니티,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출석만 하시는 분들. 그런 라이프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목회 철학과 목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성장하면 라이프 체인이 됩니다. 목이라도 내어놓고 같은 사명에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이 일을 위하여 무슨 헌신이든 하겠다고 따라오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라이프 체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그런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된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친교 모임보다도 못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영적 전쟁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새벽 2시에도 위기가 있으면 목자에게 전화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영적인 체인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져야,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돌리고 훈련받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로 주님을 대행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복음, 마틴 루터의 복음, 존 칼빈의 복음, 칼바르트의 복음이 아니라 이 로마서가 나의 복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서 내 안에도 이 믿음의 영적 거장들과 같은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난 신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면 믿으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빵빵하게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마음을 안 내어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 나도 믿어 순종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사경연을 통해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사경연을 통해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훈련받는 제자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내어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